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관해 창세기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쭉 나오는 중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복된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도전이 다가온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가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아주 꼼꼼한 증거를 대가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나라들 중에서 영국은 국민의 외로움을 다룰 외로움부를 만들고 외로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다. 이것 못 다루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도 외로움부, 외로운 장관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외로움의 여러 문제를 말하는데 무엇보다도 외로움은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고요. 알코올 의존증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분 비만이 건강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외로움은 2배나 더 안 좋습니다. 담배를 매일 15개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뭐가요? 외로움이. 외로운 사람은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9%가 높고 뇌졸중 32%, 임상적 치매 64%, 조기 사망의 위험이 30%나 높다고 합니다. 건강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런 외로움은 큰 문제입니다. 현대의 직장, 이 시스템과 조직과 문화가 외로움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원들 개개인을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에도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직장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일에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몰입해 있을 가능성이 7분의 1밖에 안 된다. 더 나아가 외롭고 단절된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가를 더 자주 내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으며 덜 열성적이고 실수가 잦으며 직업 성과도 낮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외롭다, 짜증난다, 힘들다라는 말을 얼굴에 써놓고 다니는 듯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다가가지 않습니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정보에서도 소외되고요, 삶의 기쁨도 없어지고요. 그래도 직장은 다녀요. 근데 혼자 해나가다가 여러분 사회생활이라는 게요, 하다 보면 나 혼자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양해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넘어서기 힘든 거죠.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 뿐 아니라 그 직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직장에서 외로울 때는 이직하거나 퇴직하기도 쉽다. 예를 들어 10개국에서 2,000명의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직장에 친구가 있다면 회사에 더 오래 다닐 것이라고 답했다. 여러분 금방금방 직원이 자주 바뀌는 회사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가 잘 되려면 직원들끼리 친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위해서 부하 직원들 경쟁시키고 긴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성과를 뽑아내려고 하는 보스는요 바보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회사가 좋은 회사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정치적 극단주의, 남의 말 안 듣고 과격하게 자기 의견 표출하는 사람들 이유가 뭔가? 외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영국에서 2016년에 브렉시트 안이 올라왔을 때요 통과되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대책 없는 안이어서 통과 안 될 거다. 대다수 지식인과 언론들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길 뻔하다. 근데 통과가 됐거든요. 국민들이 다 투표했을 때에.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포퓰리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폭력적으로 과격하게 분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 해결 못하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데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가 자꾸 다원화되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미디어가 발달해서 정보도 잘 공유되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좀 성숙하고 바른 판단을 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세계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덜 연결되어 있을수록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차이를 적절히 조율하고 서로를 시민답게 협력적으로 대하는 연습이 부족해지며 동료 시민을 좀처럼 신뢰하지 못하고 그 결과 포퓰리스트가 제시하는 선동적인 배타적이고 분열적인 형태의 미움을 조장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그런 메시지의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주변화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 그를 바라봐주고 그에게 귀 기울여 주겠다고 약속하는 누군가, 이게 포퓰리스트라는 거죠. 나타나면 어찌 매혹적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설 자리는 아무 데도 없었다. 나의 조국에서조차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때 나는 히틀러를 만났다. 여러분,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 패망하고요, 이때 굉장히 민족적 자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경제도 어렵고요, 사람들이 외롭다 고립되었다 할 때에 그때의 히틀러가 스타가 돼서 등장한 겁니다. 이 외로움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나서서 교회가 이런저런 정치적인 목소리를 보태는 것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거 틀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발언을 신중하게 하고 공적인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성숙하고 차분하게 다른 사람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것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대증요법입니다.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리는 해열제를 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열이 나오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외로움, 소외감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가 하는 찬송처럼 이 복음 안에 있는 교회에는 이 땅을 고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섣부른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할 일은 복음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따뜻한 교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노리나 허츠 교수가 한국에 와서 인터뷰했습니다. 외로움은 전 사회와 연령층에 걸쳐 심각한 문제예요. 영국은 연금생활자 중 5명 중에서 2명이나 가장 친한 친구가 TV 아니면 반려동물이다. 미국은 요양원 거주자 60%가 방문객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한국 노인의 4분의 1은 하루 3끼를 혼자 식사합니다. 일본은 정말 특이해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감옥에 가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 외로워서요. 감옥 가니까 좋다는 거예요. 감옥 가니까 말할 사람이 있고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혼자 밥 먹는 현상, 이 영국 사람이 쓴 책인데 한국의 먹방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외롭고 심심하면 난 밥 먹는 거 들여다보고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외로움의 문제는 사실은 노년보다 젊은이들이 훨씬 더 심각하다 합니다. 이 인터뷰를 접하고 놀랄 수도 있겠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연구 결과 우리 중에 가장 외로운 연령층은 청년층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5명 중에 1명도 친구가 없고, 1명이 친구가 없다 그러고, 미국의 24세 이하는 3명 중 1명이 자주 외롭다, 아주 높은 비율을 대답합니다. 한국도 지난 10년간 10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외로움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지금은 연결의 시대예요. 초연결의 시대입니다. 카톡으로 뭐로 메시지로 늘 왔다 갔다 친구들 안부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더 외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 아십니까? 신조어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울증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외로움의 아주 특이한 현상은요, 외로울수록 새로운 물건에 많이 집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요, 뭐 지하철이든 아이들 학교 강의실이든 핸드폰으로 막 하는 거 보면 대다수가 핸드폰으로 쇼핑하고 있어요. 쇼핑하고 새로운 물건들을 보고 있어요. 야, 이거 사면 좋겠다, 이런 기능이 있네, 이거 디자인 좋네. 그러면서 하루 중에서 최고 설레이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택배가 도착하는 시간. 그거 풀어보는 거. 요즘에 신조어가 있죠. 언박싱이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두근두근 언박싱, 이런 대회도 있어요. 얼마나 언박싱 하는 게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이 언박싱은요, 현대인의 성소입니다. 성소. 예배하는 것보다 더 경건하게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언박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가? 그 물건이 기대를 충족하지 않으면 시들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렇죠? 사실은 문제는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물건에 얽힌 나의 기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나세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어디서 나온 거죠? 맥심 커피. 이 커피를 팔지 않아요. 커피 맛을 설명하지 않아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은 마음. 근데 그 커피를 사면 만나게 될까요? 미국 TV는 엄청나게 맥주 선전이 많습니다. 맥주 맛을 존재로 선전하지 않습니다. 막 피곤하고 지치고 지루한 삶에 맥주가 한 박스 도착하면 막 갑자기 음악이 나오고 춤추고 친구가 생기고 그냥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운데 그 기대를 갖고 맥주를 팔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선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여유 있는 삶, 교회로 드라이브로 나가는, 심지어 어떤 장면까지 있는가 하면은 아주 광활한 벌판에서요,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서 끼익 서고 돌고 기가 막히죠. 야, 멋지다. 근데 여러분, 내가 차를 사서 그런 광야에 나갈 수 있는 때가 있을까요? 똑같은 차를 사도요, 이 포항의 이 좁은 골목에서 주차하느라 땀 삐질삐질 흘리고,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기대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 선전 보세요. 냉장고 선전 보면요, 이 미스 코리아급의 역대급 미모의 아내가 아주 색깔도 예쁜 이 요리를 담아내는, 그죠? 조명도 뭐 아이들도 예쁘고 뭐 기가 막히죠.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근데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사람들이 냉장고를 사게 만들어요. 그 냉장고를 비싸게 살면 그런 삶이 따라올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인 겁니다. 그 실망은 더 커져가고 외로움, 위축이라는 증세는 더 심각해져 갑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필요한 물건 사서 인조이하는 것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에서 가장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순간이 그 물건이 도착해서 언박싱하는 시간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물건이 도착하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이 오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끌고 오시는 그 순간이 인간이 진짜 설레야 되는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은요, 남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하고도 혼자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죠? 주말 부부 하든지 어떤 이유로 떨어져 있거나 혹은 한 지붕 아래 살아도요, 전혀 대화가 없이 서로 마음 나누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혼이라 할지라도 풍성한 우정을 누리며 아름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브를 이끌고 오실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멋진 고백이죠. 세계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
사랑을 하면 다 시인이 된다. 이런 말 똑같습니다. 쉬운 말로 뿅 같다 그러죠. 혹은 눈에 콩깍지가 씌운. 어제도 우리 청년 한 커플이 결혼했는데 청첩장에 그렇게 썼어요. 저희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쓰는지 참 재밌었는데, 당사자들이 이제 겸손해서 쓴 표현이죠. 그래도 우리 눈에는 예뻐 보입니다, 이 말인데, 좋은 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 말 할 때는요 조금 다른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예뻐 보이지만, 멋져 보이지만 살아봐라. 얼마 있어봐라. 이제 콩깍지가 다 벗겨지고 나오면 실체가 보일 거다. 그래서요, 많은 부부들이 너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따로 다니고 결혼했다가 지금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쁘게 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건가요? 옷 벗겨지면 어떡하지?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잘못 보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대로 보신 거예요. 지으신 인간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름다운 우리를 아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랑 안에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눈에 자녀가 예뻐 보이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만 예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자녀도 예쁘게 보이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깍지가 씌어서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본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는 이걸 방해합니다. 이 세계의 타락한 문화, 그죠? 아이들을 봐도 성적으로 보고요, 사람들을 봐도 연봉으로 평가하고요, 이 타락한 문화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인생, 그죠? 목회자들은 주로 또 소중할 때, 결혼, 장례, 또 아픈 순간에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황되는 순간에, 감사한 순간에 만나잖아요. 그 인생에 함께하고 얘기를 함께 듣는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분들 어마어마한 만남, 복되고 귀한 만남으로 우리 서로 만나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가족부도 섬기고요, 사랑방 사역도 하는 거예요. 만남의 기쁨 참으로 큰 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 바치셨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 텍스트를 보시면, 가지고 계시면, 자 18절 마지막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짓지 않으시고요, 19절 20절은 짐승들을 이끌고 오십니다. 그죠? 짓는 것은 언제 나옵니까? 21절에 가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렇죠? 읽어보시면 요 사이에 약간 긴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바로 짓지 않고 그 사이에 짐승을 하나하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느낌을 연구를 했는데요. 살짝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아담이 나 얘 마음에 들어요. 짐승 중에 얘하고 친구하고 살래요.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짓는가 보시려고 아담의 반응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담한테 뭔가 결정을 맡기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이 무슨 뭘 짐승이 사람 짝일까? 그런 느낌 드십니까? 현대인들이요, 사람이 아닌 물건에서 위로를 찾으려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찾지 않고 성공하면, 돈 벌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목적이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좋은 학교 가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혹은 젊은 사람들 컴퓨터 게임에서, 그렇죠? 디지털 세계의 비상적인 만남에서, 그러니까 짐승이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아니야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이런 과정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헤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외로움을 달래줄까? 이게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줄까? 헤매는 과정이 누구의 삶이나 있습니다. 그 끝에 정말 내 짝이 왔을 때에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첫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닌 줄 알고요, 정말 맞는 짝을 알아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이 남자는 전신마취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불을 이끌고 오시는 장면을 보면요, 꼭 뭐와 같은가 하면은 결혼식 때 장인이 딸을 데리고 오는 느낌하고 비슷하죠. 그죠? 근데 그것과 함께 요 대목에서는 마취과 의사 전신마취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남자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남자도 여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창조주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전신마취가 반드시 필요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른 방법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좀 민주적으로, 야 아담 이리 와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 아내 만들어 줄 테니까 잘 봐. 그럼 아담이 입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키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나는 보조개가 들어간 여자가 좋아요. 자기 의견을 섞었을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도요, 예를 들면 얼굴은 탐 크루즈, 근데 키는 좀 더 컸으면 좋겠어. 다른 어떤 배우, 근데 이 배우들이 전부 다 바람둥이야 보니까 좀 그만큼 멋지되 좀 착했으면 좋겠어, 성실했으면 좋겠어. 머리는 아인슈타인 정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위해서 주문 제작한 게 아니고요, 이 존재도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독립적인 인격이라는 것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진짜 오해가 많아요. 이게 무슨 비서처럼 남자는 앞장서고 여자는 뒤에서 조력하고, 남자는 주인공이고 여자는 엑스트라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이라는 말, 에제르라는 말인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여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요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시편 54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요? 에젤, 돕는 이시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 열등한 존재라는 말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에젤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돕는다면 여자는 남자를 돕고 남자는 여자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가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존 카치오프 박사,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4가지 제안을 합니다. 딱히 외출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더라도 나가기 싫어. 그래도 웬만한 모임에 여러분 오케이 하고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2번째, 적극적으로 약속을 잡으라. 내가 먼저 계획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 더 좋다. 이런 태도죠. 3번째로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 어릴 때부터 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어릴 때부터 친구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비싼 사람끼리 새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요한 공동체 이제 곧 개강하는데 이거 참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좋은 모임입니다. 아주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많습니다. 4번째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여러분 외로우면요 사람이 삐딱해집니다. 삐딱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고 더 외로워지죠. 그럼 더 삐딱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그렇죠? 이거 진짜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탈출하려면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마다 누구 비판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웃고 축복해주고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 악순환의 굴레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에서 이 외로움에 대한 연구를 쭉 하다가 약대에서요 외로움을 이기는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스미소니안에 한 3년 전인가 났던 기사입니다. 알약이 우리 외로움과 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 정말 희한한 약까지 다 나온다 싶은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약의 컨셉이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을 제거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에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낮추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말 되죠? 외로움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거절당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다면, 말을 걸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시카고에서 일하는 의사, 암 전문의 최영광 박사가 쓴 책인데 바로 지난주에 며칠 전에 출판됐습니다. 옛날 제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였고요.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유럽에 있는 한 암 닥터가 자신이 암에 걸리니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2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날 정도로, 그리고 세계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 의사들이 정말 줄을 잇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난 의사들하고요 거기서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 안 믿었는데 교회 전혀 안 다녀봤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코스타 집회까지, 여러분 4박 5일 참석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게 된 경우도 봤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의했던 거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을 냈을 때 병원에서 그 팀들이 함께 읽고 말씀 공부한다고 보내온 사진, 이 연구실입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이 연구를 가서 함께 방문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한글로만 돼가지고 영어만 쓰는 사람들 많으니까 영어판 낼 수 없어요라는 말까지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라는 이 책에 보면 이 의사가, 집사님이 환자방에 들어갈 때마다 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두드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한답니다. 잠시라도 그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만남들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가득합니다. 환자를 보면 지혜를 주시고요. 어떤 경우에 이거 조금 수술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술 판단하기도 힘들지만 판단해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운 그런 수술이 기도하면서 하니까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경과가 좋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달라 부탁하기도 했고요. 한 번은 기도해 주니까 이게 마치니까 흑인 할머니 한 분이 제가 닥터체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죽음을 목전에 둔 전혀 힘이 없는 그 할머니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힘차게 기도하시는지 정말 놀라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병실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영원한 생명 얻는 이야기, 그 환자 가족들이 다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 가족들을 함께 만났거든요. 그 부인은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서 교제하고 신방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사람을 돌보는 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신방 갔을 때에 상담 공부하는 것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상담 공부해서 졸업을 했어요. 학교 들어갈 때 제가 추천사도 써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담학 석사가 되어가지고 이번 코스타에서 부부가 함께 상담 사역자로 참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만났을 때에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라 권유하셔가지고 용기를 갖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작해놓고도 어린 아이들 셋이나 돼가지고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대부분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해가지고요. 참 여러분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시작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쭉 하면서 다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간증 참 우리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잠재력입니다. 소명과 잠재력 이제 곧 시작하는데 다른 클래스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꼬마들뿐 아니라 연세 드신 분 한 분 한 분이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걸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아니었으면 제가 목사님 그때 그 설교 아니었으면 그때 그 훈련 아니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살았을 것 같은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훈련 받기만 하면요 5년 후 10년 후에 그런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외로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다. 나도 소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만남이 정말 가슴 설레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요 그 외로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년 전에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우리 코로나 이기기 위해서 손 잘 씻자 그죠? 손 다 씻을 줄 알지. 유치원 때부터 다 배웠지.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다시 배워야 됩니다. 관계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때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내가 먼저 누군가의 삶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청진교회 우리 노회에서 어려운 교회 방문해서 설교해드리자 해서 갔는데요. 정말 은혜롭게 예배 모이는데 전부 다 70대 이상이에요.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한 통 안 옵니다. 일주일 가도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전화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웃집에 똑똑하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말 걸고 내가 먼저 전화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 사랑방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겁니다. 너무 무례하게 들이대거나 요구하거나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여러분 성경 창세기 쭉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아담의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십니다. 선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가가십니다. 얼마간 이 아담의 반응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놓고 데리고 간다는 거는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노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거절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는 모험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요한복음 1장 거절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면서 다가가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외로움을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외로움 때문에 아픈 이 세상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평화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는 눈을 밝혀주시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